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는데 그 중에 38년을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했죠. 시내산에서 약 1년 머무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턱 밑까지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정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까지가 약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탐하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지내고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여리고성 맞은편에 그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38년. 그래서 이제 합해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 것은 요셉 시절이죠.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으로 모두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문이 이제 민족이 되는데 430년 동안 그 장정 남자 20세 어른만 60만 명 정도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 갈 때는 요셉을 통해 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구를 통해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셨죠. 9번째까지는 바로 왕이 듣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그러니까 화려하게 아마 그 장지를 썼겠죠. 묘를 그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장지를 정하지 않고 어디에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장지를 써달라. 그래서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요셉이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430년이 지났지만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일까요? 낮에는 뜨거워서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사막이니까 추워서 불 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보호하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 주십니다. 자, 홍해 바다 앞까지 왔어요. 누가 따라왔죠?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곧바로 후회하고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라.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죠? 홍해바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한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려 나올 때에 많은 다른 외국인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중다한, 전에 성경은 중다한 잡족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섞여 있는 무리가 그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진원지가 어딘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원망 불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때에 믿음이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이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시내산까지 일단 가야 되는데 그 수루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체는 광야길이에요. 광야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죠. 왜 광야로 통과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선 도로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 다른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쟁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다 이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워 떨어서 가지 말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피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광야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흘길을 갔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22절에 사흘길을 걸어가서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요. 말하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사흘길 지나갔어요. 물을 찾지 못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불평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알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달게 되어서 물을 마셨다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니까 또 이제 광야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자, 한 달 동안 지내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지내왔는데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원망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중노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고기는 실컷 먹었다.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 무슨 고기일까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음식을 먹을 때에 만나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자, 고기를 먹고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너희가 애굽 땅에서 많이 고생했지 않느냐, 노예로서 살았지 않느냐, 중노동하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적의 표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 복개 안에 놓고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거긴 또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죠?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를 향해서.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모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지팡이,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랬더니 바위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물을 마시게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두 손을 올리고 기도했죠. 그때 누가 도와줬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몇 시간 동안 드니까 이게 팔이 앞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쳐줘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누구죠? 이름이? 이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을 만나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가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갈 때에 이 모세가 처음에 데리고 가고 하려다가 그냥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장인 집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 혼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다시 와가지고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장인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세 가족이죠. 아내 십보라, 그 다음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장인이 지혜로워요.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걸 보고 장인이 너 그렇게 하면 너 힘들다.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거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 맡은 사람 리더가 있고 50명, 100명, 10명 맡은 리더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고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누구한테 갖고 와요? 모세에 갖고 와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죠.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거 약속하자. 그래서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무엇을 주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또 다른 율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처음에 쓴 십계명 돌판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씨 새기는 것도 하나님이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며 그걸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너무 기간이 길은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는. 야, 모세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냐니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 미신 섬기면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는 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는 거 봤어요? 없죠? 그 신에게 무조건 내게 복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비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서 교제해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돌붙이 같은 그런 쇠붙이 이런 것이 소용이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까. 이 마음 속에 없는 사람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는 걸 보여지기를 원하고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치러 가기도 하고 막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섬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이제는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백성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죠. 근데 그 십계명을 새겨 주고 나서 신명기 6장에 가서는 쉐마가 나오죠. 쉐마 공식이 나오죠. 세 번째 말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줬어요. 그 돌판을 보고 어떻게 마음에 새기죠? 읽고 듣고 보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심판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저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금송아지 부치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너무나 났어요. 왜 화가 너무나 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훈련받을 때 광야 40년에 있을 때도 하나님 훈련시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그 지금 시내산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만났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상을 섬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론은 모세만큼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밑에서는 아론이 대장인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십시다 하니까 막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직 아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날 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 분위기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단 동원하고 그쵸, 찬양팀 동원하고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거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던 저렇게 예배드리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 돌판이 깨졌잖아요. 모세가 화나서 던져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40일을 금식기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만들어 갖고 와라. 지난번과 똑같이.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 돌판은 어디에 간직했죠? 언약궤 안에 간직한 돌판이.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든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머물면서 또 중요한 것 뭔가 아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막을 어떻게 보여주셨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막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로 설명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왔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모형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쫙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언약식을 하고 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머지 그 말씀은 성막 짓는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너희와 함께 있을 나의 집을 지어라.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 우상숭배해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과 용기와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음에 새겨놓고 여기서 깨닫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민수기 본문, 이것은 언제 사건인 거 아니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부터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잖아요. 정탐했잖아요. 못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38년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가 평가를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으로 주신 만나예요. 자, 출애굽 후에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지금 40년이 거의 지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40년 동안. 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해결할 때에 원망 불평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비난하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저러냐고. 그렇죠?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떤지.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막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또 불평, 원망해요. 그 다음에 또 원망, 불평해요. 누구랑 똑같아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해가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믿음이 자라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자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뱀이 물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때야 또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놋뱀을 높이 만들어 달아라. 불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 놋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지, 예배에 참석했는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더 깨달으시고 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